예배 때 한 집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금년은 계묘년입니다. 목사님께서 금년 안에 2마리의 토끼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토끼와 사명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습니다. 그러고 반응했어요. 네, 우리 전소영 시인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토끼의 해래요. 토끼엔 장점이 있어요. 스피드에. 너무너무 스피드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기도 해. 자기 빠른 걸 믿고 너무 쉬는 시간이 많아.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북이한테 지기가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대박치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미상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현대신학자 폴 틸리를 전공했습니다. 폴 틸리가 대답의 신학을 통해서 한 명제를 내놓는데요. 그는 문화는 질문을 낳고 종교는 대답을 이룬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 질문들이 종교를 통해 다 대답할 수 있대요. 신문의 질문들을 성경은 다 대답할 수 있대요.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죠. 성경은 모든 걸 답할 수 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문화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해석하는 게 답이니까.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예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은 사실은 그 질문에 대답할 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울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아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대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반 사역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 사마리아라는 중간 지역을 직진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단 동편 쪽으로 우회하여 베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유대 지역 땅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집단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10명이 저 멀리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불러대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소리를 전해요. 저들이 왜 멀리서 예수님께 탄원을 했을까? 왜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했을까? 네, 사회적인 정서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건 굉장히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결 예법에 위배되어서 그들은 격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바른 진단을 받았던 환우가 정상인에게 접근을 한다면 이건 이미 불법이고 죄를 짓는 것이며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상인이니까요. 예수님에게 바짝 가가지고 옷자락 붙들고 나 좀 낫게 해달라고 할 상황은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의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여느 때와 다른 치유 방식을 전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통 같으면 손으로 터치도 하고 손가락을 내밀기도 하고 뭐 침을 뱉어서 발라주기도 하고 뭐 진흙을 으깨서 어떤 치유하는 어떤 행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그저 저 멀리 둔 저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게 그냥 아주 사소한 말 같고 평이한 말 같으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적어도 상식적인 요청은 이미 진물이 멈췄거나 어떤 진행 상태가 멈췄다는 어떤 근거가 분명하다면 아마 이건 상식적인 요청이에요. 그런데 아직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호전 반응 없습니다. 그냥 심각하게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래요. 맞아 죽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요청했어요. 무례한 요청? 네, 이거 비상식적인 주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때 요청하시는 믿음보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문했을 때에 여기서 주님이 요청하는 믿음은 평상시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낫지 않았어요. 나섰다면 갈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안 나섰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이건 뭘 암시하고 가라고 하는 거냐? 너는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거든. 이걸 구약 성경 시편에서 많이 터치하는 신앙의 한 양식인데 이걸 가지고 선취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선자, 취할 취자. 아직 경험도 안 됐고 아직 만질 수도 없고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취한 것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지금 내게 문제가 산적한데 문제가 완전히 가셨다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게 시편에 너무 많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탄식 시에서, 대부분의 다윗의 시에서 이런 신앙의 양식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기도가 민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잘 보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도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내 감정 추스리지 않아요. 하나님 화났을 때는 홧김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거친 언어, 대인 언어들을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다가 중간이 넘어가면요, 이상합니다. 정서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 또 온유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려요. 시작과 끝이 달라요. 뭐예요? 중간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인과율의 신앙이 아니라 선취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기도는 하고 가서 역사의 현장에서 응답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는 내가 기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에 이미 성취가 없지만 성취된 것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요청돼요. 이건 작은 믿음 아니잖아요. 이건 큰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큰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병이 치유된
이후였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됐어요. 아마 이 믿음 때문에, 이 선취적인 믿음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진물이 멈추는 거예요. 근질근질해요. 그래 보니까 수분도 없어져요. 참으로 빠른 속도로 피부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이적, 그러니까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니까 정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아마 보여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의사와 제사장은 이 중임을 했는데 의사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건강진단서를 떼주면 국가에서 어느 기관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거기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가족에게 찾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갔는데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뉘어져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1명만 사마리아 사람. 이건 역사의 슬픔이 담긴 신분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 지역에 아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지역, 거기 사람들이에요. 혼혈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개보다도 아랫급으로 취급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게 무시하는 천박한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한 사람은 주님께로 오고 9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제사장 만납니다.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나았어요. 제사장님, 건강진단서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예수가 가라고 해서 나은 건 사실이겠지만 예수는 조심의 인물이다. 예수는 이단이야. 너 예수에게 간다면 나 건강진단서 안 떼어준다. 이거 분명히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은 똑똑해요. 그래서 주님에게 안 가는 것이 저 제사장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각 집으로 돌아가요. 친구들 만나러, 가족들 만나러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감사를 쏟아내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대 질문, 3가지 질문.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이 3가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슬픔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주님이 울적한 마음이 묻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져요. 뭐야? 몸만 나오면 구원이지 또 구원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또 구원받을 게 또 있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을 구원받아야 해요. 마음이 24시간 어두워요. 사건 똑같이 좋은 일인데도 나쁘게 해석해요. 어둠이 마음을 가득히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육신에 몹쓸 질병이 침투했어요. 1년이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나를 괴롭혀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과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있고 영적인 호흡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거 영적인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목표합니다. 전인적 구원. 이 아홉은 몸뚱이 구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아와 보니, 한 사람이 보니, 예수님께 오니 또 구원받을 게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동일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또한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음성은, 이 주님의 선포는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포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한 돌아온 나병 치유된 한 사람은 와서 고맙다는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감사해요. 넙죽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주 가뭇하게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찬송의 가사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나병이라는 처절한 질병의 상황을 이해하면 더 고마운 것이죠. 코는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귀때기도 떨어져 나가요. 신체 구조 중에서 돌출된 부분들은 일단 우선순위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도 빠져나가요. 그리고 뜨거운 불촉으로 몸을 태워도 아프지가 않아요. 썩어 죽어가며, 썩어 들어가면서 흉측스러워 가면서 죽어가는 질병, 이게 나병이에요. 근데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기적이 언어가 믿지는 장사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쏟아부어요. 너무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찬송 가사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환우는, 이 치유된 자는 감사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감사를 해석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믿음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믿음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감사가 믿음일 수는 없어요. 믿음 밖에도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감사 수없이 해왔어요. 교회 밖에도 이 감사가 많습니다. 밥 한 그릇 사줘도 고맙고, 옷 한 벌 사줘도 고맙고, 선물 하나 받아도 고맙고, 고마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우리는 고마움이 소통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감사가 믿음이지는 않지만 참 믿음은 감사의 성분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가 포함된대요. 감사를 드러낸대요. 감사를 나타낸대요. 지난밤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는 시간 이사 왔습니다.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시간으로 이사 온 거예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우리는 이사 왔어요. 이사는 보따리가 중요해요. 보따리가 많으면 부자고, 보따리가 적으면 가난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이사는 보따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사 온 사람들을 보면 그 보따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리와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들을 한 보따리 가지고 작년에 늘어놓고 장사하던 그 말버릇들이 금년에도 그대로 넘어가 작년 것 그대로 불평, 불만, 짜증, 상처, 고통, 이걸 호소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작년에 우여곡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보따리로 싸서
금년에 넘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보따리 풀어야 해요. 그 감사 보따리 풀어야 해요. 내 내면 속에서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1번으로 드리고, 예배의 아이덴티티는 감사예요.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믿음은 감사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감사를 훈련하고, 가정에서 감사를 실천하고, 사람들과의 교감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자취가 감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이 환우였던 이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명령, 고우,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는 구원받았으니, 육체도 구원받았고 영도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너는 천국 가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아니죠? 구원받은 값으로 천국 가라고 하는 이 소리에 애들이 기쁠 이유는 없죠. 분명히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너희가 가족끼리 격리했던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헤어졌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포함돼요. 하지만 주님은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데서 그칠 주님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퍼즐 맞추기가 필요해요. 여기서 퍼즐, 일어나 가라, 이 말씀과 어디에서 만나요? 슬픈 질문, 슬픈 물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과 일어나 가라는 명령과 함께 퍼즐을 맞춰야 돼요. 주님, 분명히 이 환우, 아팠다가 치유됐던 이 환우가 아홉을 찾으러 갔는지 데리고 왔는지 이 여부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이 환우였던 한 사람에게 바램과 기대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홉을 찾으러 가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것도 주님이 원했어요. 잃어버렸던 친구 만나는 것도 주님을 원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슬픔의 물음, 선교의 물음, 선교적인 물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슬픈 주님의 물음에 부응하기 위해 일어나 가라 외치는 주님.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 이 슬픈 물음, 얼만큼 슬펐는지 우리는 성서적인 맥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아담을 불러댈 때 부르던 음성과 너무 같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 아담이 어디에, 생물학적인 존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없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슬픔과 아쉬움이 묻은 질문이었어요. 오늘 치유받고 돌아온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이 물었던 이 질문, 그 아홉은 어디 있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가슴을 보면 썩어 들어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줄 게 또 있는데, 영원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받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은 이 안타까운 물음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교 물음, 주님의 간절한 바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신년 벽두가 오면서 제가 연말 조금 후반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생각을 주시는 것들을 모은 것이 실제는 저 표어와 목표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저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계속 상념하게 하시고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고 싶으냐 하는 질문에서 대답하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은 안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주문하는 신앙의 진수, 그게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적추예요. 신앙의 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버린다면 연체동물이에요. 뼈 없는 생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뼈대를 갖추려면 기도와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요,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에집트의 기근에서 그 이방인과 가나안 70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구원자가 되고요,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정 왕국의 초월적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요, 제자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열방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성경을 보면 구원으로 끝나는 기사가 없어요. 네가 구원받은 값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구원은 순간이고 사명은 남은 생의 전체입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들도 삶을 주목해 보기도 하고 제 자신도 삶을 자주 주목해 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목회도 제가 열심히 해요. 진짜 제가 저를 봐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일 때가 엄청 많았어요. 난 이때 이 주의 음성을 아주 강하게 실감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전권이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그걸 실감해요. 사역을 하면서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 살려보려고 집 앞에까지 찾아가고 또 먹을 거 다 사가지고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을 가도 놓칠 사람 놓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을 때 보면 가장 먼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저 영광을 조금을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족에게 임하면 이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것저것 하지만 딴 데서 일하고 있는데 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성경이 듣기 좋으라고 신년 벽두에 사람들에게 기대심을 주기 위해 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뭐 영광이 전제된 기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상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귀걸이 가져오고 손 팔찌 가져오고 그 귀금속들을 얼마나 무겁게 들고 나왔어요. 짐승에가 태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거 바치래요. 그 무겁게 가지고 왔는데 바치래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헌납이 돼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가져오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영광이 임한 공동체에 하게 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같은 장에서 하게 하시되가 40회 이상 나와요. 이 놀라운 일, 내가 하고 했는데 됐다는 기사들이 아니라 하게 하시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딴 일 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이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라, 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걸 피해 망상적 해석이 되면 왜 하나님 좋은 일을 해? 내 밥 먹고 내가 왜 하나님 좋은 일을 해? 그렇게 해석하기 쉽지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분석해 보면요, 다 나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피해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나에게 대박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사명에서 영광을 보는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나 선한 목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뼈대만 추출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나눌 테니, 내 이 비전에, 나의 이 꿈은 아버지의 것이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또 영광을 보고 싶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니 너무너무 황홀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고 나서 세상에 내려가지 말재요. 영광을 맛본 사람은 영광에 머무르고 싶어요. 왜? 영광은 나의 유익이거든요. 나의 천국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금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의 목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크게 비전하고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드리기 원합니다.